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그 성경을 읽는 눈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눈이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와서 예배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이것도 분명히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넓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 그리고 전 생애까지 넓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문장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좋은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이제 답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시험 칠 때 정답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지식에 머물고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자기에게 순종하여서 자기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두 카테고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생애에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런 큰 두 카테고리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모든 영역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인데 제가 한번 큰 세 가지로 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 밑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기 존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배우다 보면 우리의 존재, 만물이 우연히 탄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비과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증명이 되어야 과학인데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가? 라고 할 때 다 가설밖에 없죠. 왜? 우리가 태초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때 증명할 수가 없고 그때 본 사람의 어떤 기록이나 뭐 동영상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관찰과 연구를 한 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간밤에 누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면 그냥 자는 사이에 누가 들어왔다가 나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집에 분명히 잃어버린 것은 있는데 누가 왔다가 누가 나가는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하여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어떤 몇몇의 학자에 의해서 존재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부족합니다.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가? 빅뱅이라고 하죠. 우주의 존재가 그것으로 보았다. 모든 똑똑한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똑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비과학적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폭발할 일이 일어날 리가 없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조차가 비과학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도 여름에 시원한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해졌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적어졌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는 여전히 모기 파리가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깊이 한번 우리가 자연계를 돌아다 보면 자연계가 다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존재가 우리가 미물처럼 보이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조차도 없어져 버리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모든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기라든지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없어지면 그냥 너무 살기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먹이 사슬이 파괴되고 또 강가라든지 이런 유충의 생태계, 개구리가 잡아먹는 그런 음식이 없어져 버리고 또 그 위에 먹이 사슬, 그 위에 포식자들도 다 모든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엮이고 다 얽혀 설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육식을 하고 초식을 하고 우리의 자연계의 소산물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수천 년간 계속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의 모든 환경, 우리의 존재 자체를 또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셔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리에 빠지거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존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허무주의로 빠져지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소용없는 인간이다. 또는 아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과 이유를 두셔서 나를 존재케 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2절에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존재함을 받게 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그냥 부모님이 낳아서 사랑해서 내가 갑자기 태어나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세우시고 살게 하시는 그 모든 목적과 이유가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 가운데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존재하시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잖아요. 역사가 흐르지만 이 모든 역사는 우연이 없고 역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이 불행이든 그것이 어떤 성공과 기쁨이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책임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의 요소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용하는 가운데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불행의 요소들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의 이유를 찾고 묻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고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당에 와가지고 열심히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계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그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주신 시간들을 한정시켜 놓으셨죠. 그 시와 때, 그 길이를 한정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길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인간이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 자신만을 찾겠죠. 그러나 정말 이제 우리의 시간의 유한함, 우리가 아기를 낳고 우리의 아기가 이제 장성하여서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우리는 이제 늙어서 이제 가야 되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그 정도의 시간. 그래서 조금 오래 살아도 정손자 정도 보는, 정말 뭐 기네스북에 나올 정도 되면 고손자 정도 보면 이제 가야 되는. 예, 대부분 우리의 손자뻘이 이제 크고 장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눈을 감게 됩니다. 이 정도의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왔다가 그냥 사라져. 역사는 계속 무고하게 흐르지만 인생은 너희들은 왔다가 그냥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건 너무 잠깐이야. 너희들의 이름은 너희 후손들이 기억해 주지 못할 거야.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을 거야. 아무도 기억을 못해. 우리는 역사책에 나오는 몇 명 외에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역사책에 나오는 그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잊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겁니다. 몇 세대가 흐르면, 아니 한 세대가 흐르기 전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무나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인생은 그냥 안개 같다고 생각해라.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희들이 주인공처럼 생각하지 마. 세상은 계속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1등이 되라. 조연보다는 주연이 되라. 계속 성공과 계속 높이 올라야 되는,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요구받는 그런 시대.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 땅에 1등과 꼴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줄 세워서 1등은 성공시키고 꼴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고 사용하시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오면 모든 것이 차별이 없잖아요. 보고만 해서 차별이 없어요.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교회만큼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신을 하나님이라고 다 부를 수 있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상관없이 이 자리에 뭐 대통령이 오든 무슨 국회의원이 오든 무슨 시장에서 콩나물 팔든 두부 파는 장사가 오든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는, 너무나도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곳 교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연장선상인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투루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신다. 이게 제가 5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첫 번째 정치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절 세 번째 읽어봅시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한 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움직이시기도 하고 붙들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권력의 최고 위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지 않습니까? 이방 왕들, 그 강력한 그 이방 왕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셔 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사왕 다리오라든지, 뭐 다리오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시대에 정말 교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셔서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그를 이성을 잃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그가 그냥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왕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7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의 이성조차도 잃어버리게도 하고 돌아오게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왕이지만 그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움직여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합니다. 왜? 10번의 재앙을 반드시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그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10번을 채우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왕의 마음조차도 완고하게 하고 뻣뻣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 역사가 뭐 대단한 왕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큰 나라를 넓히고 뭐 이름을 날리고 역사책에 나오고 하는 것처럼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왕들 위에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왕들과 권력자들까지도 다 붙들고 계셔요. 우리는 정치를 보면서 한탄한 일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한심하게도 정말 한숨만 나오고 뉴스를 보면은 뭐 그냥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고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될고 그런 지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대통령 계속 바뀌고 또 대통령 됐던 사람들 또 죽기도 하고 다 이름이 있고 뭐 그냥 권력자인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다 그 생애도 마감되어지고 그 권력의 통치 기간도 빨리 끝나거나 임기를 채워서 끝나거나 상관없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 여기는 왕도 들어가고 대통령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사를 하고 자기의 성향에 따라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반반이 나뉘고 뭐 그렇게 하죠. 이런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뉴스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막 화가 나면서 또 그 토론 보고 있으면서 막 욕짓거리 하고 또 이 나라가 뭐 망할 것이다 해석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지고 계셔요. 왜요?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고요. 모든 권세는 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은 악한 왕이나 선한 왕이나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결과물을 맺기 마련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잖아요. 내가 나의 갇힘이 오히려 너무 감사한 일이 되었다. 온 시위대와 그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시위대가 군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군사 4번 군사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AD 64년에서 67년경 사이에 순교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마지막으로 디도서까지 쓰고 해서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참하잖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떻게 그 여정에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상 역사로 보면 AD 64년경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라든지.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렀는지 안 불렀는지 이것은 참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로마가 3분의 2 정도 타버렸잖아요. 그 대단한 도시가. 그때에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로마의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대박해가 10번 이상 일어나요. 그리고 250년간 이어집니다.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여러분, 네로 황제의 그 소위 말해서 그 미친 행각들, 자기의 온전치 못한 비이성적인 그런 어떤 성향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받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 네로 황제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핍박을 통해서 그 여정에서 참수형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내가 갇히고 옥에 갇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250년 후에 313년에 우리 제가 저번 주에 종교개혁주일 날 설교한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복음이 더 능력 있게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어머니 헬레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아들에게 전파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그 가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헬레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심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런 역사와 여정을 통해서 결국 그 핍박하던 로마의 핍박에서 기독교는 결국 세상에 더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알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도를 간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기독교가 막 그냥 교회를 짓고 막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각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가 세워지고 뭐 신학교가 이렇게 막 세워지고 처음부터 그랬다면 아마 기독교의 타락은 너무 빨랐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자들과 정치가들과 결탁을 하고 종교 개혁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또 종교 개혁이 필요해야 되는 기독교의 처참한 모습들이 더 빨리 우리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그 모든 세상 권세자들을 통하여서도 기독교는 여전히 신실하게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보십시오.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듭니다. 회사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회사 다니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위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냥 뭐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되고 술 파티 회식 문화 뭐 온갖 주의를 어겨가면서 뭐 골프 치러 다녀야 되고 뭐 가서 뭐 아양 떨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뭐 개인 사업을 하면 뭐 속편합니까? 개인 사업을 하면 얼마나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속에서 탈세하지 않고 정말 잘 지켜내려고 하면은 이만저만 내 돈을 지켜내기가 힘들어요. 꼼수를 안 쓰면 소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살아남는다는 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어 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단련되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커갑니다. 성장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가운데는 하나님 주인이시다. 하나님 움직이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8장 18절 현대인 성경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3절 본문에 보면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 때는 상업계통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뭐 어떤 대통령은 이 경제를 가지고 뭐 그냥 자기 공약으로 하고 그래서 뭐 당선이 되는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나라들이 다 경제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제의 모든 핵심 시스템, 그 질서, 그 흐름들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의 경제가 언제 무너지고 흔들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올 때, 천재지변. 또 천재지변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만 이런 전염병들. 갑자기 쏟아지면 우리는 손쓸 수가 없어요. 누가 손을 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흥황하던 것이 망해버리고 또 없던 것이 살아나고 이렇게 됩니다. 세계 경제를 보십시오. 미국이 오랜 세월 동안 최근 100년간을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5대 부자,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여러분, 뭐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뭐 베조스라든지 마크 버크저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5명 정도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5명 정도의 개인 재산을 합치면은 그 사람들의 개인 재산이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모든 시총을 합치면은 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경 5천조 원이라더라고요. 우리나라 1년 총 생산이 2천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정부 예산이 700조가 채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명 가지고 우리나라 1년 살림을 살고도 남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100년, 200년, 300년을 구가했느냐? 최근 2, 30년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2, 30년 조금 잘하면 잘 가고 안 그러면 어느 날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흥황하던 회사는 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회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경제에 인간이 잘난 체하고 모든 것이 계속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는 것이 없어요. 미국의 10대 회사가 다 최근 50년 안에 일어난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대 회사는 최근 3, 40년 안에 다 세워진 회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 여건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팍팍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투자하고 또 이 사업을 할까? 나는 노후에는 뭘 할까? 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면 어떤 것을 할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들이 하는 걱정에 비하면 우리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자들은 이럴 것이 많잖아요. 망하면 그냥 크게 망합니다. 우리는 뭐 망해도 별로 망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적당하게 살도록 다 우리 가운데에 삶의 의미를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경제 활동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많이 벌리면 많이 벌리는 대로, 적게 벌리면 적게 벌리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제와 나라의 경제와 전 세계 경제는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면 좋죠.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든다 이렇게 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좋은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안 좋은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내일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서 있던 모든 주식의 가치도 다 떨어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그냥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무슨 수로요? 똑똑한 대통령 세워놓으면 우리나라가 뭐 다 잘 살고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는 다 같이 잘 사는 시대가 되느냐? 우리의 꿈이죠. 그런 파라다이스는
천국 가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계속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속에서 계속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경제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맡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번 과학예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번 군사전쟁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번 천체원리 물리법칙 읽어보십시다. 욥기 26장 7절 1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물을 짙은 구름으로 싸시며 그 무게를 구름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는 자기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시고 수면의 경계를 그 빛과 어둠의 한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욥기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자연현상의 물리법칙이라든 자연 원리들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출발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지구 중력이라든지 지구가 이렇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라든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라든지 북두칠성 오리온 성자를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보고 있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똑같이 흐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법칙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고 있는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 은혜만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냥 성공하거나 뭐가 일확천금을 받거나 뭐 계속 뭐가 흥황되거나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걸 바라는데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 은혜예요. 그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붙드시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큰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개인의 생애에서 어떻게 일일이 간섭하시는가 네 개의 카테고리 있는데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출생을 작정하시고 시행하신다. 시편 139편 13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출생하는 그 과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생물학적으로 한 인생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자라가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심지어 성품까지도 그 DNA까지도 다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왔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아기들,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태어날 아기가 있고 또 얼마 전에 태어난 아기들도 있고 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장성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가운데에서 우연히 왔다가 짐승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일일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살아있는 것은 그냥 뭐 생물학적으로 말할 때 정자와 난자가 그냥 치열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난간을 뚫고 만나가지고 뭐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리고 태아가 뭐 그냥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어떤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의미, 이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생애가 시작되기 전 만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우리에게 훌륭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라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혜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한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것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건강 문제를 직접 관여하시고 다스리신다. 신명기 32장 39절 읽어봅시다.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속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인간의 건강 문제가 우리의 인류사에서 계속되어졌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의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정복되어지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또 나타나는 이전에는 없었던 질병들도 새로 생깁니다. 그중에 암은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져 왔던 해결되지 않는 큰 질병이죠. 암의 종류도 워낙 많아서 그냥 읊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이 다가오면 우리는 덜컥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술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가 암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명이 기대 수명치보다도 줄어든다고 한다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낫기도 하면 더 좋죠. 또 나았다가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정들이 우리의 가운데에 슬픔과 기쁨으로 교차되면서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납니다.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진 사람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살다가 오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왜 13절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까? 너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나에게 열심히 일하다가 돈도 벌 수 없는 그냥 질병 가운데 콕 처박히게 했다가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장사할 수 있게 하고 돈 벌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나의 인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또 희망을 주실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이유를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또는 왜 이런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이유를 물으셔야죠. 그 결론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러분 지금 13절에서 장사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선의 이야기로 갈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성경을 다 찾아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선을 행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모든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질병을 낫게 하셨는가? 왜 질병을 주셨는가? 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경제 사정을 주시는가? 또는 좋은 경제 사정을 주시는가?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의 이런 굴곡 가운데에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할 때 결국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 선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착한 일 해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살아가라. 그 이야기거든요. 혼자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무엇인가, 너 어떻게 사느냐,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너의 환경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선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너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나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3번, 4번도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돈을 벌고 또 아프고 낫고 하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신 세상 안에서 선을 행하라. 그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주신 하나님의 일반은 총과 특별한 총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